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21장서부터 23장까지는 일명 시민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이후에 그 십계명 정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율법들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이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들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실제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시민법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율법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해 준 것처럼 이 시민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어떤 속성이나 또 구원의 어떤 그 섭리에 대해서 그것을 메시지화하기 위해서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1장서부터 나오는 이것이 바로 약자 시민법 가운데서 약자 보호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종에 관한 것이지만 종뿐만 아니라 또 그 뒤에 계속해서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십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약자를 보호하고 돕는 가운데 그들이 실로 가난하고 부자가 있고 힘 있는 자가 있고 힘 없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평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 보호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명해 주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들은 이렇게 다 약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약자들을 부르고 약자를 챙겨가지고 약자를 구원하였듯이 너희들도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호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약자에 대한 배려와 약자에 대해서 보호함과 또 약자를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펼쳐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인 문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요 자비하신 분이요 또 우리와 같은 약자와 버림받은 자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천국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천국 잔치에 불러들인 사람이 다 벙어리요 소경이요 병신이요 장애자들이요 다 길가에서 불황자들 버려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로 그 천국 잔치를 다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천국 잔치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다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자요 장애자요 벙어리요 소경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셔서 천국 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며 약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약자 보호법에 담긴 정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늘 마음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 특히 복음주의, 보수주의가 이것을 굉장히 좀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저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기에만 치중했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버린 자였고 나도 약자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장애자였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약자들을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며 참 그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복음주의,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에 열정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 정작 그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면적으로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나도 약자였는데, 나도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렇게 동일한 사람들을 우리가 배격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우리 주기도문에 나온 대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용서 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약자 보호법에 나오는 전체적인 우리가 내용을 생각하면서 늘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약자였고 그러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우리는 평생간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약자들을 대해서 도외시하면서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약자였고 장애자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잔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약자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